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성령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고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왕이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느냐? 왕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그 명을 가지고 전령이 가는데요. 그 전령이 왕의 이름으로 보내졌다고 해서 그 전령이 왕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지요. 아버지의 이름, 또 내 이름,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3장 15절에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온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 되나요?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 이름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그 이름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이름이 그를 보내시는 데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심 받았다고 여호와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성령이 이름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성령은 이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느냐?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이게 기본 베이스가 깔아져야 됩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삼위일체적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삼위일체적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도 성령의 이름이 있죠.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 성령의 이름을 뭐로 불러요? 하나님의 성령.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한번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3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 8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또 구약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입니다. 7절 7절만 보도록 하죠. 7절만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때에 그 영을 뭐라고 해요? 주의 영.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주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10장 20절 여기서는 뭐라고 성령의 이름을 붙였는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이 영은 뭐라고도 해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다 표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 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주의 영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성령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지 우리는 세상의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영을 받으면 그걸 짝퉁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품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아버지의 성령, 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일들,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알게 되고요. 삶 속에서 불현듯 깨달아져요. 어떤 때에는 차를 타고 오다가 느닷없이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가에는 이미 벌써 눈물샘이 이미 벌써 터져서 눈물이 이미 흐르기 시작하지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실 때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이번에 하신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알면 정말 그때부터는 순한 양이 되어지죠.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고 고마움만 생각나고 감사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이 표현이, 이 이름이 너무 우리한테 중요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영이에요.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신다,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의 시간에, 계획된 시간에, 나를 향한 계획된 시간이 있죠. 그때에 나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이 와서 계셔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살리심, 부활체로의 살리심, 이게 1차적이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어가던 심령들도 들어오는 순간에 살아나지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면, 내 심령이 살아나면 살아난 그 찬양을 올리고요, 그 심령이 산 기도를 올리고, 그 심령이 산 헌신과 봉사를 올리고, 그래서 설교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듣는 성도들을 살려요. 심령을 살려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 또 주의 영, 또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령을 안 주려고 본인이 그냥 본인 것으로만, 본인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표현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받게 한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부으신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마시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오시면 그 아버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시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주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영이 와 계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분이구나. 저 사모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 속에 계시구나. 그게 향기죠. 그게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버지의 성령, 이 영이 와 계신 사람들은 다 표가 나요. 나쁜 표가 나면 안 됩니다. 좋은 표가 나야 되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제2위의 이름인데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해요. 삼위일체적 이름 가운데,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무엇하셔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성령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셔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그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빼놓으면 절대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성령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함께 읽으시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6절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하더니 7절에서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엇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에 대한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다. 그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 성령은 간섭하신다. 결국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자가 가려고 할 때 그건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하여 가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그 방향에 대해서 그분은 통제하신다.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는 것도 있어요.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그 영이 막아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영에 의하여 네가 있을 곳 여기 아니다, 시골로 가라 해서 그분이 발걸음을 옮기시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예수의 영이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영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삼위일체적 이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거 아니냐? 신분상으로 벌써 차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저기 벅찬 감격을 갖고 만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워요. 내면적인 그 뿌듯함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가 언제 어느 때 내 어느 곳을 찔러 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영이 함께 하기를, 나와 함께 하기를, 내 속에 와서 계셔 주시기를, 내 안에 거하시기를, 내 안에 있기를 항상 우리는 갈망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십니다, 이게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부단히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는 계속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번이라도 찾아서 읽고 봐둔 곳이 항상 떠올라요.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이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하느냐? 아들의 영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오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 부르는 거에 쑥스러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를 부르게 되죠. 물론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에는 조금 성격상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 하는 거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버지 쪽이 더 부르기가 좋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빠 그러는 것보다는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빠 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고 쑥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내 입에서 아버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적 이름,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다 하는 정도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3위인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했듯이, 내 속에서 이 아버지의 성령이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자꾸 읽혀져야 되고요, 들려줘야 되고요, 그 음성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그 소리가 자꾸 둔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예민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성결한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름으로 계시지만은 내게 오시는 분,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